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25장에서 오늘 레위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23장을 가지고 거의 한 5주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래서 핵심이 되는 23장, 25장을 중심으로 뒷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기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새벽 예배에 유튜브 설교에 레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함께 찾아서 같이 말씀 좀 더 26장, 27장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기 바라고. 자, 우리 지난주에 회복적 정의,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부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안식년과 희년의 좀 뒷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은 것은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22절까지 있고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55절까지 말씀이 남았는데 우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앞면 보시면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에서 38절까지 여기는 주로 이제 무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르기가 뭘까요? 물러달라고 그러잖아요. 물러. 뭔가를 딱 했는데, 그거 물러줘. 그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 그런 얘기죠. 그런 겁니다. 원래대로 돌리려니까 맨입으로 돼요? 안 되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원래대로 돌리는데 그러기 위하여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무르기예요. 이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땅을 물른다. 이 얘기는 뭡니까? 땅이 지금 원래 내 거였는데 지금 저쪽으로 갔어요. 누구한테. 자, 그걸 원래대로 돌리려니까 물러줘. 그런 거죠. 그러려니까 저쪽에서 맨입으로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줘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땅을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거. 땅 무르기, 집 무르기. 살다 보니까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경우죠. 집도 무르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38절은 가난한 채무자. 지금 사실은 이 무르는 얘기들이 다 뭡니까? 기본적 전제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잃게 되는 거죠. 그것을 원래로 회복하는 건데 이 가난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빚을 지게 되죠.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자, 이자를 동족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 자, 그게 희년에 있어서의 무르기에 대한 말씀이 38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서 55절은 종이 된 사람을 무르는 것. 자, 사람도 제일 처음에는 어려워지니까 땅 내놨어요. 그 다음에는 우선 살아야 되니까 집은 놔뒀어. 그런데 좀 있다가 집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내놓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요. 39절부터가 이 사람을 원래 자리로 종이 됐는데 원래 자리가 뭐예요? 자유한 사람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쭉 있는데 39절에서 43절까지는 가난한 형제를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그렇게 누구 집에 종처럼 갈 수도 있는데 종이 아니라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품꾼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으로 대접해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46절은 어때요? 종은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취해라. 이방인들은 종을 그래도 삼을 수 있는데 동족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안 됐어요. 자, 마지막에 47절에서 55절은 이방인에게 이건 더 안타까운 경우죠. 동족에게 빚을 져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품꾼으로 종으로 삼지는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꾼처럼 가가지고 이제 계속 일해주는 거죠. 그 빚진 것을 갖다 대신 몸으로 사실은 때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빚졌어요? 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살게 된 외국인에게 빚을 져가지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물러줘야 된다. 지금 종이 됐잖아요. 자유한 상태로 물러야 돼요. 물으려니까 저 사람도 아니 나는 돈 못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집 와서 종살이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무르기예요. 무르기. 누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 규정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형제, 그 다음에 친척, 이렇게 가까운 순으로 이 무르기에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강의 내용을 이제 좀 가지고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선 쭉 읽고 그 안에 담긴 나머지 의미들을 조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아주 핵심적인 그 구절이 선언이 있어요. 자, 먼저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까지. 자, 기본적으로 23절 땅은 누구 거라고요? 다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영구히 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토지 무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살도록 주셨잖아요. 각 지파, 각 가정마다. 그렇죠?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한 이유 때문에 그 땅을 잃게 됐어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으라고 지금 대신 그것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24절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렇죠? 가까운 순서대로 먼저는 형제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그 형제가 안 돼. 그런 형편이 아니면 형편이 되지만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친척이 또 더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책임을 무르는 책임을 갖다가 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 끊고 계속 읽을게요. 26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우선
희년의 이 무르기. 우선은 희년은 언제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50번째 해가 희년이잖아요. 자, 희년이 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요. 자,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도 사람도 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 전에 희년이 되기 전에 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르기입니다. 희년이 50년까지 기다려야 돼. 희년이 작년, 재작년에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됐어. 새로운 50년이. 그러면 희년 될 때까지 나는 계속, 아니 내 자식도 종살이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땅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을 해결하는 것 뭐예요? 무르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르기를. 예. 자, 그래서 땅과 집에 대한 무르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 왜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자를 받게 되면, 예, 이제 이자를 또 몇 퍼센트를 정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아주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결국은 다 탐욕의 금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탐욕의 금지. 예. 그래서 이 희년 법이 결국은 뭐예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거죠. 빈부격차를 그대로 안 놔두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서 못 갚아서 사실은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 땅을 그 사람이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가져간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돌려주게 돼 있어. 만약에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빈부의 격차가 이제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더 극대화되는 거고요. 없는 사람 계속 없으니까 돈을 제일 처음에는 100만 원 빌렸다가 나중에 1000만 원 빌리고 1000만 원 빌렸다가 그 빚이 점점 더 해가지고 막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하여 그런 한 방편으로 이자에 대한 얘기도 하셨다. 집 무르기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약간 그 성 안에 있는 집과 성 밖에 들에 있는 집 차이를 뒀어요.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이내에는 물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가면 물을 수 없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땅만 나눠준 거예요. 땅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지파별로 땅만 나눠줬어요. 예. 그런데 성 안에 있는 것은 뭐냐? 그건 땅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무르는 게 허용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물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하여튼 무르기, 우리 희년의 무르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3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된 사람 무르는 것에 대한 말씀 39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하리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다 읽고 대강의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번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그 앞에 부분까지만 했었죠. 자, 이 25장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가라예요. 돌아가라. 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왜 원래 상태로 되돌려요? 우리가 창조를 생각하면 창조는 하나님이 당신의 질서를 말씀을 통하여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창조예요. 예.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어요.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 무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서 질서 있게 하셨어. 딱딱 나누고 정리하시고 그 안에 채우고, 예,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의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죄는 뭡니까? 이것들이 다 흩어진 상태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 인도하셔서 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잖아요. 그때 상태가 뭡니까? 이때가 의예요. 의.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정탐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태가 지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상태를 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돌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이 돌아가는 희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죄 자리에 있는 사람을 원래 자리, 의로 갖다 놓는 거잖아요. 자, 구원은 그래서 사람에게 종됐었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거기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만 10절 같이 읽어요. 거기 지금 노트에 있죠.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원래 상태가 뭐예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종이었잖아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셨잖아요. 자유의 땅 광야에 왔고 그 자유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땅에 살도록 지금 심겨졌어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이사야가 똑같은 말을 하죠. 자, 주님의 은혜의 해를 공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가 학자들이 보통 생각할 때 최소한 2명 이상의 이사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열왕기나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39장까지예요. 이사야 39장까지. 자, 그런데 40장부터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 앞에 39장까지 하고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어투가 다르고. 자, 그래서 이 40장 얘기부터는
역사적인 이사야라기보다는 익명의 또 다른 선지자, 이 이사야서로 묶여 있으니까 제2 이사야 이렇게 뭐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유다가 쫄딱 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돌아오는 거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 살았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기근 때문에 요셉, 야곱 시대에 내려간 거잖아요. 그 종살이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왜 부르짖었어요? 이 고된 노역에서, 이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모세한테도 얘기하고 백성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포로된 사람들 해방이죠. 고향 땅에 돌아가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 3번씩 문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소망, 그게 뭡니까? 종살이 포로죠. 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을 이사야가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포로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익명의 이사야다. 자,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한번 보죠. 1절, 2절, 이사야 61장 104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아멘. 자, 그 말씀이 사실은 3절까지 쭉 있는데 나중에 더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그때 이 말씀 읽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바로 주님의 은혜에 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 희년이에요, 희년. 그 주님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죄의 종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거기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써있죠, 노트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희년이 선포돼야 되죠. 눌린 자가 노임을 받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어디에 갇혀 있어요? 너무 많죠. 감옥이 너무 많아요. 그 마음의 상처들, 환경적인 감옥들, 그 관계의 감옥들, 물질의 감옥, 건강의 감옥 너무나 많죠. 그곳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사역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회복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창조가 뭐였어요? 질서를 세우는 거였죠. 그 창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회복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분배받은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문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집에서 그 중에 또 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구고 살았는데, 사는 게 어려워지면서 그 땅을 내놓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땅이 또 다른 누구한테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자, 처음에 만약에 누군가 그 사이에 무르기를 안 하면 언제까지요? 희년이 될 때까지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물러주면 참 좋겠죠.
자, 이 땅을 회복한다 그랬는데 땅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자주 말씀드린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크게. 하나는 자녀에 대한 복,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땅에 대한 복.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이 땅은 원래적인 의미는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땅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너희 여기서 살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너희 여기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아담과 하와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렇게 데려오고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딱 보고 이름 지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담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 정도 모습까지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죠. 그 땅에 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원래 상태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회복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잃어버린 땅 주겠다. 그 땅이 이 예루살렘이 있는 여기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 땅,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 누구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누구 겁니까? 아담이 거기에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주셨지만 소유는 누구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 지금 12지파에게 나눠진 이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23절 아까 시작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선언이 토지는 다, 땅은 다 하나님이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기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동거하는 사람으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잠깐 여기 지금 머물러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분배받은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의 그 창조 상태로 사실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소유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께 어떤 것이 아담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께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뭘 고백해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거 자동차 이거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저기 지금 거기에 땅 300평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등기가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은데 그게 세상의 삶의 방식인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었네요. 나는 그러면서 결국은 더 어디까지 얘기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고 낮음이 생겼어. 땅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높고 낮음이 생겼어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와요? 여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3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소유. 자,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앞에 지금 이미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다 쭉 나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외국인과 나그네다. 본향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따로 있다. 예. 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가끔 한 2, 3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에서 연락이 와요. 왜 그러냐면 보험료를 산정하려니까 재산 이익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뭘 떼어다 주냐면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예, 교회 사택에 살잖아요. 교회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것을 증명해 줘요. 예, 저는 교회 사택에 삽니다. 예, 우리가 사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상으로 다 공급하신 거예요. 다 공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무르기. 자, 끝이 보입니다. 무르기가 뭐라고요? 아까? 예? 예.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예,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려니까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예. 자, 거기 우선 무르기 옆에 대속하라 이렇게 써주십시오. 대속.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집이나 아까 토지, 땅 같은 경우는 무르기라고 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무르기라고 번역을 해놨어.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아까 37절 이후인가요? 38절 이후인가요?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속량.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지금 다른 단어로 했어.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죠. 대속. 자, 가로 1번 무르기 대신 갚아주기. 내가 갚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집도 남의 손에 갖고, 예? 땅도 남의 손에 갖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지금 가서 종이 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얘기하고, 속량. 우리가 속량. 그리고 더 많이 쓰는 단어는 뭐예요? 구속입니다. 구속. 예.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 얘기예요. 예.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redeem입니다. redeem. 예. 구원은 영어로 얘기하면 deliver.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redeem. 이렇게 돼 있어요. redeem.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무르기는 뭡니까? 의무예요. 의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집을 잃었어요. 땅을 잃었어요. 그러면요. 내 형제가 그랬으면 그 형제, 바로 가까이 있는 형제가 그것에 대하여 물을 의무가 있어요. 놔두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물을 권리도 있어요. 내가 그건 물을 거야.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당한 그 일에 대하여 의무이면서 권리로 물을 수 있다. 자, 가로 2번. 이렇게 대신 갚아주고 대속하고 속량하는 이 구속자를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자, 그런데 이 고엘이 되는 순서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예. 내 옆에 계신 분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는 것은 이 무르기의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무르기의 종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집, 토지에 대한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읽은 25장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형의 대를 잇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무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죽었어요. 그 피에 대한 복수에 대한 책임, 이것도 사실은
무르기, 넓게는 무르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무르기는 뭐예요? 지금 자유한 사람이 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특별히 죄로부터,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이 5번 희년법의 정신, 우리 지난주 거에는 없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혹시 오늘 안 받으셨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없죠? 예, 오늘 두 가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만 딱 정리할게요. 자, 뭐냐면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다. 책임. 특별히 이 무르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될 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결국 돌아와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야, 이스라엘 역사들 속에서 이 희년이라는 것이 정말로 꼬박꼬박 잘 지켜졌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무르기가 시행된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희년이 정말로 반드시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은 있긴 하지만, 무르기, 최소한 그 희년이 실행 안 됐으니까 그 땅을, 그 사람을 찾아오려면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물러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예를 들면 룻과 보아스, 이게 보아스가 룻의 남편 그리고 죽은 그 시아버지의 땅을 대신 나중에 찾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룻과 그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삶을 지금 무르기를 통해 가지고 보아스가 책임진 거거든요. 예. 자, 결국은 뭐냐?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다. 네가 잘못해가지고 저기 지금 땅 빼앗긴 거잖아. 네가 잘못해가지고 집 잃어버린 거잖아. 나 못 도와줘. 나 그렇게 형편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 그것에 대하여서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무르기가. 예. 책임을 같이 함께 져주는 것. 자, 왜 무르게 됐어요? 그 원래 원인을 살펴보니까 가난 때문이에요. 가난. 자,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35절 똑같이 돼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요. 이유가 다 그래요.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그래서 내게 몸이 팔리든지, 예, 너한테 종이 될 그런 형편이 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대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4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은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난 때문에 생긴 이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영구적인 삶의 격차, 사회적 격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르기도 하고 희년도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제가 지금 곤경에 처한 거잖아요. 그것을 내 재산을 늘리고 그럴 수 있는, 내 욕심을 채울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가 자기의 삶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라. 그래서 이 희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자,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여기도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같이 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야, 이거 정말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돕고 서로 책임지고
무르기도 하고 희년이 되어서 이 정말 실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설령 한다 하더라도요, 다시 또 좀 지나면 또 가난한 사람이 또 생기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2번, 신년법의 정신, 여호와를 뭐가 들어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예. 이 신년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경외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 경외. 자, 땅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럼 사람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사람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년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동족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한테 빚을 졌어도 그를 종 삼지 않고 품꾼처럼 여길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지파에 그 가문에 땅을 분배해 줬는데 무슨 일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서 내가 그 땅을 지금 어떻게 담보로 잡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땅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기본적 개념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거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나와요. 자, 이 55절 볼게요. 마지막에 55절. 자, 땅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23절에 있고 55절. 자, 같이 읽어봐요. 앞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누구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전에 누구 거였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바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랐어. 이건 무슨 듣보잡신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모세가 지금 여호와라는 신을 막 들이밀고 왔잖아요. 아니 이집트에는 엄청나게 힘센 태양신도 있고 지옥을 관리하는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는데 나일강의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다 부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듣지도 못한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을 들고 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히브리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무슨 말이야? 걔네들은 내 거야 소유를 주장했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시내산에서 결국 무슨 계약을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 신년의 일들이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마지막으로 17절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 36절도 봅시다. 자, 3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 경외가 여기 또 나와요. 이 신년법을 실행하는 바탕에 하나님 경외가 담겨져 있다. 이자를 안 받는 일이었는데 그게 바탕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라는 신앙이 바탕이 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3절이에요. 자,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넌 종이니까 너 나한테 빚졌잖아. 마구 부리는 것, 그게 뭐예요? 신앙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가
이 안식일법, 신현법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종처럼 취급하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때가 되어서 신년이 되어서 가만히 놔두면 내 거잖아요. 근데 돌려주라고 하시잖아. 돌려줘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 있게 물러주고 대신 갚아주고 하는 이런 일들. 바탕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창조의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서로 그렇게 책임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무르기 생각하시면서 내 옆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물러주신 거잖아요. 구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무르기의 책임을 사실은 주신 거예요. 희년의 이 이야기가 말씀으로만 읽은 그냥 이야기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그의 삶을 손을 내밀어서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